중국의 고전 여시 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집에 사는 아이가 자기 도끼를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의 걸음걸이를 보나 안색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그 모든 행동거지를 볼 때 저 아이가 내 도끼를 훔친 게 틀림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다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전에 나무하던 장소에서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집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어디를 보아도 도끼를 훔칠 아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는 아주 착하고 순진한 아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보는 내 눈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깊이 뉘우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성품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증거가 없어도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도 안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곧 진실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무덤 속에 안치하고 나서 세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입구를 막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봐 웬만한 사람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그 돌에 인봉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조치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군대를 시켜서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인봉이 훼손되거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직접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전에 그토록 분명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을 믿었고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자리에서 도마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요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나 영적인 의의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좋고 안 하셨어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헛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 모르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If I should die before I live, 내가 살기 전에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를 4개의 문장 부호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활은 쉼표다. 모든 일을 쉬게 하고 슬픔과 고생도 다 쉬게 한다. 둘째, 부활은 마침표다.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셋째, 부활은 의문표다. 아무리 확고하게 믿으려고 해도 끝까지 의심이 남는다. 마지막 넷째는 느낌표다.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마도 처음에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겁 많은 제자들을 독려할 정도로 용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일 먼저 도망쳐 버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일 나중까지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 혼자 숨어 은신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기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 많고 의심 많은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사망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도 살려주셨고, 장례식 날 관에 실려 무덤으로 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젊은 아들도 살려주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살리시는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완전 무결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죽을 영혼이 죽지 않게 되고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셨고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셨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그가 세운 교회가 있고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주후 72년경 그의 선교를 시기하는 바람은 교도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그의 열심과 열정대로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가장 의심 많고 겁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고 나니 가장 충실하고 충성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됩시다.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하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다 같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